국민수녀 이혜인의 삶과 시. 이혜인 수녀는 천주교 수녀이자 시인이며 수필가입니다. 그녀는 올리베타노 베네딕토 수녀회 소속으로 평생 수도자의 삶과 시인으로서의 사색을 조화시키며 살아왔습니다. 1964년 입회해 1968년 종신서원을 했으며 1976년시 민들레의 영토로 등단했다. 이후 민들레의 영토, 내 혼의 불을 놓아, 고운 당신 등 다수의 시집과 산문집을 발표하며 종교적 영성과 인간적 따뜻함을 아우르는 문학 세계를 펼쳤다. 그녀의 시는 신앙 고백을 넘어 인간 사랑과 평화, 희망을 노래하며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기도는 언어의 꽃이며 시는 영혼의 기도라 말한 그녀는 시를 통해 사랑과 감사,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영적 시인으로 평가받는다. 자,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인 중 한 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정말 소박하고 따뜻한 언어로 수백만 명의 마음을 어루만진 분이죠. 바로 한 가톨릭 수녀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국민 수녀님이라는 애칭으로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의 시는요, 정말 정신없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뭐랄까 아주 특별한 위로를 건네주는 것 같아요. 수녀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이 그리움이라는 한 단어가 정말 이분의 평생과 시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5가지 이야기로 나눠서 수녀님의 삶과 작품 세계를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모두의 시인이 되셨는지, 또 수녀원으로 가게 된 사연, 그리고 그분의 시 세계의 핵심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대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녀님의 시에 공감하고 위로를 받는 걸까요? 그 비결이 정말 궁금한데요. 그 인기 비결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정말 단순하고 일상적인 언어를 쓰신다는 거. 뭐랄까,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늘 있는 별, 꽃, 돌멩이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인간의 아주 깊은 감정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가가기가 쉬운 거죠.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니까요. 이게 바로 수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이해하려면요, 수녀로서의 삶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 2가지는 정말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 전에는 사실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연표를 보시면 한 사람의 삶에 정말 우리 현대사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있구나 싶어요. 1945년에 태어나시고 한국전쟁 때 아버지가 납북되는 큰 아픔을 겪으셨죠. 그리고 1964년 아직 어린 나이에 수녀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6년에 그 유명한 첫 시집 민들레의 영토가 나오게 된 거고요. 이런 개인적인 아픔과 시대적 배경이 지금의 수녀님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대단한 건요, 이 모든 베스트셀러 책에서 나오는 인쇄를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수녀 서원 때 모든 사유재산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인쇄는 전부 수녀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글쓰기는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봉사와 신앙의 삶 그 자체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수녀님의 대표작이죠. 민들레의 영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 작품 안에 수녀님의 시세계와 철학이 어떻게 녹아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민들레의 영토라는 제목, 이게 그냥 시집 제목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수녀님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상징하는 거죠. 민들레, 어때요? 화려하진 않지만 어디서든 조용히, 하지만 끈질기게 피어나잖아요. 바로 그런 소박하지만 강인한 삶. 그 안에서 신앙과 인내를 통해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말하는 겁니다. 수녀님의 세계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집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기도는 나의 음악, 가슴 한복판에 꽂아놓은 사랑은 단 하나의 성스러운 깃발. 와,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여기서 딱 보이는 거죠. 시를 쓰는 창작 활동이랑 기도하는 영적인 삶이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라는 거. 이게 바로 수녀님 시의 핵심입니다. 수녀님은 스스로를 하느님의 살아있는 연필이라고 표현하세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 그분이 원하시는 글을 쓰시는 거라고요. 정말 예술가로서 얼마나 깊은 사명감과 겸손함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2008년에 수녀님의 그 고요하고 단단한 믿음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르는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암 진단을 받으신 건데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절망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수녀님은 달랐습니다. 이걸 명랑투병이라고 부르셨어요. 슬퍼하고 좌절하는 대신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게 병과 싸워나가겠다는 거죠.
심지어 이 고통을 고통의 학교라고 부르면서 여기서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을 앓고 난 뒤에 수녀님의 시 언어가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조용한 사색이나 기도 같은 주제가 많았다면 투병 후에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픈 뒤로 기쁨, 즐거움, 행복 같은 말을 더 자주 쓰게 되었어요. 라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고난이 그분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삶에 대한 더 큰 감사와 기쁨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수녀님은 아픔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본인 스스로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아픈 사람들에게 더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더 강력한 희망의 메신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혜인 수녀님의 이 놀라운 삶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유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좋은 시를 쓰는 작가,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수녀님의 삶 자체가 한편의 살아있는 시가 된 거죠. 위로와 지혜를 주는. 그분의 삶을 보면 시에서 말하는 그대로 소박함 속에서 조용한 힘과 기쁨을 찾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녀님은 단순히 가톨릭 신자들만을 위한 분이 아니에요.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 또 종교가 있든 없든 삶의 의미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영적인 길잡이가 되어주시죠. 그야말로 조용한 강인함의 상징이자 우리 일상 속에 숨어있는 행복을 발견하라고 일깨워주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수녀님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겠죠. 수녀님의 삶과 시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 평범하기 짝이 없는 하루하루 속에서 특별한 의미와 기쁨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녀님의 시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정말 아름다운 비유죠? 나 한 사람, 너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꽃을 피워낼 때 우리 사는 세상 전체가 아름다운 꽃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따뜻한 희망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네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좋은 관계는 대가를 치를 때 만들어지는 결과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것들이 투자되어야겠지요. 좋은 점을 보는 것이 눈의 베품이요. 환하게 미소 짓는 것이 얼굴의 베품이요. 사랑스런 말소리가 입의 베품이요. 낮추어 인사함이 몸의 베품이요. 착한 마음씀이 마음의 베품이라 합니다. 어쩌면 아쉬운 것은 흘러가 버린 시간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매 순간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